우리가 11월, 12월은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첫 주에는 했는데요. 사실은 둘째 주, 셋째 주는 감사주일을 대비해서 했고요. 오늘은 사실 목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교회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행복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로서는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럽니다. 뭐 예레미야 그럽니다. 또 뭐 이사야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정작 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는 게 주님, 주인이라는 게 이 세계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굉장히 감동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참 바요라 시몬아, 참 내게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어떤 세력도 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교회는 교리로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줘서 오시오, 아무나 줘서, 그게 아닙니다. 오시오 그러는데 원리, 믿는 원리가 뭐냐?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걸 가르쳐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교회가요 건물이 좋고 교리가 있어도 내가 상처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가 진정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 세상적인 출세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세상적인 풍요로움, 돈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행복, 평안, 천국적인 것, 그것이더란 거예요. 그것이 마치 스데반 집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때
얼굴 봤더니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의 철학이라 그럴까,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냥 누가 목회를 하니까, 누가 교회를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고 내밀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되더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어쩝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뭉치는 성도. 그리고 나는 어쩝니까? 내 마음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오늘날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도 있지만, 에이구, 힘들어 죽겠어.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고민이 있는데 11월 달만 되는 목사님이 긴장대에 참여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 나 내년에는 교사 안 하랍니다, 찬양대 안 하랍니다, 이것이 돼가지고요 노이로제 걸린다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잖아, 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멍청가 봐. 근데 그냥 막 긴장이 돼가지고 11월 달도 안 돼서부터 벌써 목사한테 압력을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내년에 교사 안 합니다, 부장 안 합니다, 찬양대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섬길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이건 중대한 중병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오래 우리가 있을수록요 기쁨으로 뭉친 것보다는 갈등이 있더라는, 갈등이 있어. 상처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삶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선교사로 떠난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먼저 선교를 쫙 하고는, 그리고 선교 보고를 기독교 총 본사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선교사 계속 저처럼 이렇게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따라다녔거든요. 막 계속 움직였어요. 목사님들이 적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잘 해놨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떠나면은 꼭 이단들이 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교인들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요즘 말 양육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이 선교 여행은요 전도 여행이라 그러면요, 2차 선교 여행은 양육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여행. 왜 그러냐면요, 떠난 교회에서는 자꾸 와가지고 유대교인들 와가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쉬워? 아니지. 예수 믿어서 간 게 아니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느낍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물론요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안 섬겨야 된다,
음행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물론 그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와 갔냐면 1차에 바나바의 행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를 데려갑니다. 요한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가 생각할 때 내 조카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은 훈련시켜서 데려가자 그래요. 조카야, 우리 이번에 바울 선교사하고 이렇게 선교 떠났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신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행 좋지?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근데 웬걸 이게요 선교라니까 자기는 여행인 줄 알았어요. 개나루 보침 들고 산천초목 바라보고 근 줄 알았더니 이건요 잘못 죽었어.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고요, 굶어 죽었고요,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가 3명 가다가 밤빌리아를 가다가 이 요한이 기분 나빠서 집에 가버려요. 어쩌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양육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갈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제는 마가를 빼라 그랬어요. 마가를 빼라. 그렇게 복음의 확신도 없고 고난도 이기지 못하면 빼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조카잖아. 그래도요 그게 아니다.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하지 않느냐, 훈련시키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7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계속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거기까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도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바울은요 능력자입니다. 말씀 들을 때요 능력도 나타나요. 바나바는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요 참 상담을 잘해요. 위로해줘요. 자기 또 물건 가지고 막 구제도 잘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은요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찰떡궁합처럼 잘해요. 마치 바울이 남편처럼요 앞에서 욱 하면요 바나바는 뒤에서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거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잘 맞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위대해도요 흠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십시다. 여러분, 완벽해요? 천사 같아요? 꼬라지 안 불어요? 어째 고개를 숙여요? 아심서 그러잖아. 아심서. 목사님 꼭 아심서를 물어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네마의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해요. 정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합니다. 꼬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그래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꼭 나는 걸 안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만 그래, 그럼 저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꼬라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해요. 바로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끝까지 데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 같이 떠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누가 붙습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이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실라는 바울을 따라서 감옥까지 들어가요. 로마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옥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말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내가 주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정말 은혜를 받고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변하더라고. 변해.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제가 목회 초창기 때 믿었다니까. 그래 집사님 고맙소, 끝까지 갑시다. 그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지금 다 떠나고. 떠나는 이유는 많아. 근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은 자기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다는 거예요. 떠나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갈등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제 새 가족들은, 새로운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기쁜데, 오래 다닌 성도들,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새 가족 말하니까 목사님 참 은혜가 됐다 그러는, 옛날 다 그랬어? 그러잖아요. 오래 다닌 성도들은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지겨워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저 동네에서 그런다고 말이야. 저 동네는 그래요. 이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가 오래될수록 말미암아 내가 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들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갈등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갈등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탁 산에 갔더니 그래요, 탁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갔대요. 갔는데 이 가을에 가니까 가을 단풍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냐면은, 할아버지 저 산에는요 꼭 그 색동옷 같아요. 나무들이 아루부루 하니까 얘는 색동옷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냐면은, 아니야 이 산은 허파란다. 이렇게 세상 찌든데 그 산의 큰 나무 속에서 숨을 쉬면은 얼마나 건강이 되는데 이 산바람이 마치 허파 같아지고 우리 건강 준다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지만은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싸우면은 사탄이 거의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이것이 관점의 차이냐 문화의 차이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 아니면 그것이 사탄의 역사냐 관점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면 그것은 이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위대하잖아요. 위로자입니다. 얼마나 상담을 잘해요. 바울 얼마나 능력 받습니까?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싸울 때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 거 아닙니다. 김정은 북핵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싸운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 요한. 사람이 이렇게요, 취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강색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해요. 아이 멍청아, 초록색이 뭐 좋으냐, 빨강 정열적이지. 아니란데 어쩔 거예요. 아니 초록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빨간 거 꼭 빨개겠다 하지 마라. 초록색이 얼마나 좋냐. 그것도 많지만 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이 좋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좋다 그럽니다. 아니 그게 큰 죄가 됩니까? 이걸 서로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파이는 가면은 어떤 성도는 놀자판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알고 다 하고요. 어쨌든 놀러 갑시다. 아니 영성파들은요 놀자판 볼 때 뭐랍니까? 아이고 저 세속적인 거 저기 믿음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취향의 문제라는 게 취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취향의 문제를 신앙으로 생각해버려요. 신앙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시간이 많이 갔네. 바울과 바나바는요 너무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뭐라 합니까? 주님의 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니까 자기도 주님의 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릅니다.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니까 어쩝니까? 이 일에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업무 중심이에요. 사명 중심이에요. 선교 중심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그래도 사람 만들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고쳐 쓰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참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요, 앞에 우리 교회요, 저 꽃 하나, 저 그림 하나 붙이는 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짜증날 뻔했어요. 교회에 다 붙여놓으니까 다 좋다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붙였다 이거 붙일까요 저거 붙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붙이십시오 저거 붙이십시오. 돌아보는 것대. 아니 목사님 또 전에서 목사 이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이거 좋아요 그렇지. 또 이거 딱 해놓으면 이건 안 좋아요. 근데 제가요 이것은 그래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의견이다. 참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붙여진 거예요. 근데요 다 보는 사람마다 좋대.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요 저도 위대하다 생각해. 제 성질에 끝까지 참았다는 것이 제가 위대하다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성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싸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도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헤어짐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별했는데 이 바나바는 사역 중심이었고 바울은 사역 중심. 어떻게 사역하는데 사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예요? 사람 중심. 사람 키우자.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 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떠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떠나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해해요. 그래, 기독교의 초석사. 따라합시다. 기다리니까. 다시 기다리니까 역사가 있다.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말하는 것이 그렇게 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수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교회 갈등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는데 4번은 좀 못하겠고 마치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크든지 적든지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